한 해 동안 은혜 받으시다. 한 해 동안 은혜 받으시다.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속담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것을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남편들 버전으로 하면 아내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가 있죠. 아주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그 어떤 지식을, 경험을 이렇게 외부로부터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서 그런 지식들을 얻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지혜들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이라고 해도 정말 어른다운 어른들을 우리가 만나기 어렵고, 또 무조건 어른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고 강요도 할 수 없어요. 또 이 시대가 많이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불러요? AI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우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10년, 20년만 지나도 어쩌면 우리가 이 보행하는 거리에 로봇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걷게 될 그런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굳이 어른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어른들이 아니어도 다방면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는 참으로 급변하는, 그래서 많은 정보가 막 홍수처럼 넘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을 때에 축복받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큰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될 수 있고, 축복과 저주가 될 수가 있고, 번영과 파멸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하고 장구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이죠. 명령을 지킨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또 강성하니 어떻게 돼요? 차지할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민족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이집트 민족 안에서 종노릇 해먹고 살았던 그런 유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지키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는 역사. 그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 중에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그 불로초를 많이 먹고 살았던 사람 누구죠? 진시황. 불로불사의 약초들을 참 누구보다 많이 먹었지만, 혹시 몇 살에 죽은지 아시는 분 계세요? 50살에 죽었어요. 50살. 50살에 단명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질병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혹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라파가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프시고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내리는 걸리는 질병 중에 내 말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하나도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에 개 한 마리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혹 질병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료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나와요. 들어보셨을까요? 나만 장군이라고 온몸에 문둥병이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총애를 받았지만 항상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자기 문둥병, 부끄러운 거죠. 온 얼굴과 몸을 뽕뽕 싸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떤 여자아이가,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병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로 와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흐르는 그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었다 나갔다는 그것을 이제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물에 들어간다고 내 문둥병이 낫겠어? 하고 불신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지켜보겠어. 말씀을 지켜보겠어 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정말 감쪽같이 나은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누워만 있어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가? 회복되는가?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어떤 두 남자가 있었는데요. 한 남자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 남자가 있었어요. 2갑씩 피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도가 돼서 교회 나가기로 다짐을 하고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보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역겹게 자꾸 토악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날라리 집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해는 살아보겠다 하고 이제 연초에 다짐을 했죠. 그런데도 자꾸 술자리가 생겨요. 술을 이렇게 마시러 가고 집에 돌아오고 그랬는데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르면 피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피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피오줌을 넣고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으신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술을 끊으신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내 몸을 안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내가 좋은 차를 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안에 공허함이 그대로 때문에 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도 자유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이번에 호스피스 가서도 정말 그렇게 굳고 부인하는 사람이 저와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영을 회복시키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미지의 땅을 차지할 만큼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 맡기신 큰 비전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건강해지셔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땅과 양식을 얻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뗀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땅의 종로로 타던 민족이었어요. 거기서 종으로 살 때 농사를 지으면 애굽은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피라미드 세워놓은 사막이잖아요. 그런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그럼 이 노예들이 물을 길러갈 때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됐고 또 그 물을 길러오는 것이 죽을 만큼 노예들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옥토는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기름진 땅, 수분이 많아서 농사 짓기 아주 적합한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비가 왔을 때 이게 그 댐 역할을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흘러보내는,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땅,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땅과 풍요를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막 저기 땅이 막 몇마지기가 생기고 또 어떤 양식이 주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집에서도 보시고 제가 가지고 다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지혜를 배운 대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미국의 최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께서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서 주어진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선서할 때, 취임 선서할 때 여기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하잖아요. 이게 누구 때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부터 이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분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여기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뭐 한반도 역사 5천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의 역사 1500년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이 야만인 시절을 좀 벗어난 것이 2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세계의 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링컨의 어머니가 자신이 죽을 때 어린 아들 링컨을 불러놓고 그 손때 묻은 그 낡은 성경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혜를 배워 살아라 했는데 정말 그는 한시도 이 말씀을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결국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그는 대통령이 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나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개신교,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톨릭하고 달라요. 같은 기독교라는 덩어리 안에,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우리의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카톨릭도 우리 같은 기독교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우리 개신교가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씀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서 카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요.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다. 노동은 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동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는 노동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아주 숭고하게 보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아니 개신교를 믿는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먼저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배우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오늘부터 우리 두 아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더 많은 아이들이 올 테지만 저의 목표는 율빈이 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이후에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제 목표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리라. 아멘. 돌보아 주시리라. 이 히브리어가 다라시라는 원어예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은 돌보시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큰 뜻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부를 묻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476년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이 보셨어요? 영화에서 뭐죠?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로 엮은 거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면류관을 쓰고 들어와요. 들어오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로마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막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왕도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런 개선 장군들이 이 로마 안으로 입성할 때 옆에 그 무명의 작은 노예들이 옆에서 메멘토 이렇게 속삭여요.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당신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내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여러 번 하고 싸움을 잘하고 지략이 있고 또 능력이 출중해도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생명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시편 91편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의 연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뭐 100년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하나님. 인간은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호세아서 11장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낳아놨는데 자식이 좀 뭐 공부 못할 수도 있고 부모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지 않죠. 정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샤머니즘에 또 뭐 유교, 불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무당, 굿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타로 좀 있죠. 타로 뭐냐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카드 하면서 카드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점을 쳐주는 게 있어요. 그거 대학로에 많이 한때 붐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로 좀 봤는데 아주 가볍게 그거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쉽게 접근해서 결국은 샤머니즘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유교나 불교에 젖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상숭배하고 미신에 빠지게 하는 자체는 나쁜 거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붙듯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좀 잘해주면 하도 친밀하다가 또 좀 나 싫어하고 그러면 나도 싫어주고 또 손절하고 뭐 요새는 뭐 손절 갖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좀 나랑 심리가 좀 안 맞게 되면 손절해라 이러는데 기독교는 손절이라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해를 하는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좀 위해를 가해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로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올해 초 이제 1월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립기념, 벌써 창립기념이에요.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모이게 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지금 몇 영혼이 모이셨어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협소하고 그러지만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도수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희 한 많이 나오면은 기록은 16명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근데 뭐 몇 번 빠지기도 하는데 했더니 엄청난 복이라고 막 저리세요. 막 맞춰주고 개척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자기 목사님의 가족만 단순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붐을 일으킨 거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과 바닷가를 이렇게 해변을 걸어가고 있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하게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걸어가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발자국, 내 발자국 같이 두 사람이 걸어가. 자기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그 괴로움에 빠져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빠져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행복할 때는 그렇게 같이 걸어주시다가 이렇게 괴로울 때는 나만 홀로 내버려 두시냐고 따졌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내버려 둔 적이 없고 나는 너의 고통의 시간에 나는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업고 갔다. 하나님의 발자국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생 은혜로 보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평생을 보장받게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는 아이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가 4대째 믿는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자기 아들들도 외국 유학 가서 또 큰 자리에서 일하시고 다 그러세요. 3대 4대 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율빈이 유라까지 보면 이현이까지 보면 4대예요. 4대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진경이 예진이 유빈이 조카 이렇게 4대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가요. 우리 모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본을 우리 부모때에서 보이시고 그 자녀들이 그 모본을 보고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